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9장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과 이혼 어떤가요?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가치관이나 철학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 같으면 또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전승에 내려오던 어떤 거룩한 전통,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왜 마태복음에는 달라지는지, 누가복음에는 왜 등장하지 않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어떤 그 문맥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9장 33절에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그리고 남쪽으로 남하하여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제 다시는 가버나움과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듯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남하하시는데 요단강 강물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문맥에서 조금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물어올 것입니다. 여기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어떤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마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18장 전체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 교일, 공동체 교율,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함께 공동체 생활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장엄하게 가르치셨거든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떠났대요. 마가가 거기를 떠났다 하는 것을 마태는 친절하게 갈릴리를 떠난 것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에는요, 이 5개의 거대한 말씀집이 나와요. 자, 첫째는 뭘까요? 5, 6, 7장 산상수훈. 산상수훈 끝나고 나서도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제자 파송 강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13장 비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여기 18장 공동체 교율 그리고 24, 5장 종말교훈 그때도 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따라서 마태복음 내에서 5번 반복되는 그 후렴구와도 같습니다. 자, 마가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로 고쳐요. 이제 정말 고치네요. 본문을 고치네요. 병도 고치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거기서도 병을 고쳤다라고 본문을 고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치명적 질문과 촌철살인 본문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고요. 예수님께서는 촌철살인적인 답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개역개정에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내의 일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군의 아내와 어떤 반대말이 되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것이 시험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의뢰인들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을까요? 금지되었을까요? 네,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질문할까요? 이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이 어떤 분봉왕 같은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혼했어요. 이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의 그 아레타스라고 하는 임금, 그의 딸 공주와 결혼하여 살다가 그 공주와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재혼했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헤로디아스와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막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비판했다고 해서 헤로디아를 참수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이 끔찍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참수, 이 순교 이러한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그리고 함정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리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과연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위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에 대한 조항을 말할 때는 어떤 특수한 케이스예요. 뭐예요? 여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했고 남자가 볼 때에 남편이 볼 때에 그게 불편했다 이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특수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 여자의 치명적인 잘못이 있을 때 이 여자를 내보내라. 내보낼 때는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를 그 여인에게 주어서 법적으로 이 여자가 재혼할 수 있도록 어떤 제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곡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내보내라고 한 것을 아폴루 엑사포스텔레이 그러니까 이 send out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이 아주 유대교하고 유교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분명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는이라고 번역한 것이 좀 저는 불편합니다. 직역을 하면 뭐냐면 아포데 아르케이스 크티세오스 아포데 아르케이스 크티세오스 창조의 처음부터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해야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하고 맞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여기 남자와 여자 아르센 앤 테일루 이그 암과 수 그러니까 female and male and female 그 뜻이에요.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사람이
자, 여기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한 건 잘못한 거죠. 여기는 아네이로고 여기 사람이는 아포스톨로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남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아포스톨로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부모 너무 아주 유연하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파트리 파트라 파테라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강조점은 정말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수컷과 암컷, 메일 앤 피메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어떻습니까? 창조의 세계, 예수님께서 창조의 처음을 언급하시잖아요. 창조의 세계에는 음과 양으로, 암과 수로, 밤과 낮으로 이런 식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밤과 낮, 그 다음에 음과 양, 암과 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창조에 깃든 자연의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에 지아비와 지어미는 이것은 아주 대등하게 지어진 것이고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고 서로 존경하며 동등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점이죠. 어떤가요? 정말 성경의 내용이 심오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트로포스,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기서 몸은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예요. 이 하나의 어떤 그 사르크스, 사르카미안, one 사르크스. 그러니까 이 소마라고 할 때는 몸이지만 이 사르크스라고 할 때는 약간 살이거든요. 그래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살을 맞대면서 살갑게 지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의미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결혼과 어떤 이혼의 문제, 특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음과 양, 밤과 낮, 뭐 그리고 메일 앤 피메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창조의 섭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선택이고 결정이잖아요. 그러나 일단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면 부부지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부모와 자식처럼 형제 자매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변형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비슷하네요.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어떤 그 명사나 어떤 주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요. 동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로나 그러니까 사람이는 번역을 안 해도 되는 뜻이에요. 자, 마태의 추가구 아무 이유로나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합법적입니까? 이렇게 묻네요. 아무 이유로나 무슨 이유가 됐든 그러니까 마태보다 조금 마가복음보다 마태가 좀 더 바리새인들을 더 과격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특히 여기 아무 이유로나 이 말을 집어넣은 것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논쟁을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에 랍비들의 율법 논쟁의 이 형식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충하여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마태복음의 어떤 2, 3절, 3, 4절을 여기서 뺐지요. 그리고 7, 8절 저 밑에 다음 페이지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마가복음의 3, 4절을 이 부분에서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모세가 무엇라 명하였더냐 이 말이 없이 그냥 사람이 아무 이유로나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소? 합법적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율법을 언급하시잖아요. 4, 5, 6절에서.
자, 이 부분을 마가의 이 부분을 마태가 여기서 삭제한 또는 저 뒤로 연기한 그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4절 이하에서 언급하는 이 율법의 인용을 모세 대신에 또는 바리새인들 대신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다는 점이에요. 이 거룩한 전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고 그리고 또 해설해 주십니다. 두 번째 효과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마가복음의 3, 4절을 여기서 하지 않고 예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창조의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마태는 어떤 그 창조자가 처음부터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때요? 에피, 데이, 아르케이스, 크티세오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호 크티사스, the creator, the one who create, 창조하신 분, 창조자가, 그 다음에 창조의 처음부터가 아니라 창조자가 처음부터예요. 아르케이스. 창조자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조의 처음부터를 창조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바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창조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창조의 처음부터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요. 본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의역은 했지만 마가복음과 비교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요. 창조자가 처음부터 그들을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안트로포스, 사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여기 아내에게 합하여를 마태는 추가하고 있네요. 여기 아내에게 합하여라는 말은 카이, 콜레이 세이세타이, 테이, 구나이키, 그 어떤 의미냐면 남편과 아내가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겨운 모습이에요. 어떤 아이를 임신하고 또 아이를 기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도 함께하고 밭을 갈 때도 함께하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함께해요. 저 남자와 여자는 멍에를 함께 매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고 그렇게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데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것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바로 이 부분 창조자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바꿨을 때 마태에서 의미는 굉장히 달라지고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시지만 이 모든 부분은 창조자의 뜻이고 이렇게 이 창조자의 뜻은 어떤 모세가 율법을 전하여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속에 집어넣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고 지만 그러나 이것은 창조자 곧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본론 두 번째 파트,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그녀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이와 결혼하면 마찬가지로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어느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떠났고 그러니까 케요페 당하고 떠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라진 곳에서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집 안에 존재합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흔히 나오는 구도죠. 4장 대중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집으로 들어와서 어떤 해설의 말씀을 듣죠. 또 7장 24절부터 30절, 죄송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정결 논쟁, 거기서도 어떤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이후에 집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내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더 깊은
더 심층적인 어떤 가르침과 계시의 장소로 기능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를 주어로 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 또 여자를 주어로 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음. 자, 이렇게 남자, 여자 아주 완벽하게 양성평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성서의 이야기가 심오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비해서 마태는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자, 그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까 마가복음의 3, 4절을 마태는 여기다 집어넣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안에서 좀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그러한 질문, 더 높은 수준의 질문을 예수께 물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두 번째로 처음부터 FRKS라는 말을 두 번째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했는데 이건 좋은 번역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못 맞출 거예요. 너무나 심오해서. 자, 마태복음 5장에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개의 반제가 나옵니다. 안티테시스. 이 6개의 반제 속에서 언제나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후반부잖아요. 거기서 모세와 예수님이 대조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율법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해석은 이렇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셔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는 말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범죄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자, 모세의 율법에 비해서 예수의 새로운 율법은요, 모세의 기존 율법을 월등하게 레디컬라이즈 시키고 철저화시키고 아주 완전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진자가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이 오른쪽 극단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율법은 왼쪽 극단을 치고 또 반대로 모세의 율법이 왼쪽 극단이었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오른쪽 극단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반제입니다. 바로 그때 6번에 걸쳐서 5장 22절, 23,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6번에 걸쳐서 모세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에고 레고 데 후민 에고 데 레고 후민 but I say to you 여섯 번 언제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뒤집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바로 이 형식이 여기서도 이 반제의 형식이라는 점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에 어떤 랍비들의 율법 논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힐렐과 샴마이와 힐렐은 예수님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서는 당대 최고 유명한 랍비들이에요. 물론 그 논쟁에서 힐렐 학파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랍비들의 논쟁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랍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모세를 이기시고 모세를 극복하시고 모세보다 더 우월한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율법을 버리기 위해서 땅에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자, 그 다음에 10절. 마가복음에는 없던 이야기를 마태는 여기서 추가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 대한 이유가 이러할질대 해가면서 어떤 여기 자, 이 시점에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그래요.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 위에서의 사건이 됩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을 상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고자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자가 뭘까요? 순자, 맹자는 아는데 고자는 잘 모르잖아요. 이 순자하고 맹자는 성선설, 성악설을 이야기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자는 성불능설을 말했다고. 이런 말은 절대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자는 특별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하기 위해서 어떤 독신을 택한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는 맨 처음 도입 부분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18장에 있는 공동체 교율,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천국 같은 삶을 사느냐, 바로 그 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구절을 추가함으로써 마태는 19장부터 22장까지 하나의 거대한 블락을 18장의 연속으로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여기 고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어떤 독신자, 하나님의 교회, 마태 공동체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천국을 위해서 독신의 삶을 택한 자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방인도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소경과 장애인, 젊은이, 세리와 창기 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천국처럼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으로 마태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그래요. 결혼과 이혼. 우리가 결혼식 때 목사님들이 주례 때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